안녕하세요. 오늘은 111번째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만, 사람들은 장애를 선천적으로 입고 온 장애인이 있고 후천적으로 입고 온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삶의 고통은 다 다릅니다만, 선천적으로 오는 그런 장애인들은 본시로부터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그 장애적인 요소를 이렇게 극복해 나갑니다만, 후천적인 장애인들은 그냥 멀쩡히 살다가 그렇게 장애를 입기 때문에 여러 가지 큰 고뇌와 고통, 좌절, 절망 이런 것 가운데 이제 극복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게 되죠. 이 책은 이제 제 지선아 사랑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젊은 이제 이화여대 대학생, 졸업을 하고 꿈이 많던 그런 대학생인데, 오빠와 차를 타고 오다가 결국 이제 큰 사고, 이 석수동 있는 쪽에서 큰 사고가 나서 그 큰 화상을 입고 정말 많은 화상, 전신의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얼굴이 그렇게 예뻤던 얼굴이 이제 흉측해지고, 이런 이제 그것을 통해서 그 좌절 속에서 죽음을 생각했던 그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을 갖다가 어떤 일기 형태식으로 쭉 이렇게 기록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고, 지금도 역시 여러 군데가 다니면서 자기의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선 양은요, 1978년에 태어나서 이화여자대학교 유아교육과를 졸업했고, 대학 4학년이던 2000년 7월 30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빠와 함께 승용차로 귀가하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 55%의 3도의 화상을 입게 됩니다. 한 음주운전자가 낸 6중 추돌 사고였고, 응급실을 향해 달려가는 앰뷸런스 안에서 이지선의 곁을 지키던 오빠는 살 가망이 없으니 동생에게 작별 인사라도 하라는 말을 듣게 되죠. 4, 5년이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중상 환자로 의사들마저 치료를 포기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7개월간의 입원, 11차례의 수술, 끔찍하게 고통스러웠던 치료에 3년여 시간을 뒤로한 지금 더 이상의 예전에 곱던 얼굴을 찾아볼 수 없고 온몸에 화상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있지만, 이지선은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 삶을 극복해 나가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차례에 보게 되면 오까 우리 오까라고 그랬는데, 오빠가 말이 잘 나오지 않아서 화상을 입어서 그래서 오까라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에 막강 화상의 일동, 여기서 자기가 화상 입어서 있었던 병상이죠. 가출소녀 7개월 만에 컴홈백, 지선아 사랑해, 저 살만납니다. 하하. 다시 생일을 맞이하면서 천번 만번, 막강 화상 일동, 쇼핑, 병원에 쓰는 일기, 스위트홈에서 화려한 외출, 목도리를 불다, 졸업식 2001년을 보내면서. 네 번째 이야기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욕심, 연예인 이지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서 간단데스, 눈물로 시작한 일본 생활, 참 고마운 무관심, 책가방 메고 학교로 수술, 일본을 떠나오며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솔직함, 용서, 척, 새로운 출발, 주말하기, 홀로서기, 특별한 사람, 당신은 에필로그에 나는 행복합니다. 이 책은 읽어보면 일기 형식으로 자기가 3년 관영 동안에 있었던 그 일들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그가 이제 화상을 입고 난 다음에 그의 얼굴이 어땠는가 하는 여기 중간중간 사파로 넣어놓고 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 도움이 될 줄로 합니다. 그의 블로그에 보면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어요. 저는 덤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한 사과 한 개밖에 사지 않았는데 내가 단골이라서 혹시 예뻐서 이리저리 이유로 주인이 값없이 주는 게 덤입니다. 그리고 꼭 성한 게 아니더라도 한 귀퉁이가 조금 뭉그러진 사과일지라도 그저 주는 게 고마운 거, 바로 그것이 덤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그 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2000년 여름 사고 나던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의사들이 저를 이제 곧 죽을지도 모르는 가장 위험한 환자로 분류해 놓았을 때 그렇게 갔었을 것입니다. 23살에 어느 날 정말
소리도 한번 못하고 끝내버리는 제 몫이었다면 온전치 않지만 껍데기는 조금 남들과 다르지만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제가 받은 덤입니다. 주기만 해도 감사하는 것이 덤인데 하나님께서 덤의 지선이 삶에 또다시 덤으로 얹어 주셨습니다. 제게 천국의 마음을 주셨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받았고 그 기도에 힘을 입었습니다. 일본과 미국으로 저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없이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공부를 하게 하고 꿈을 키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저러고 뭐가 행복할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 솔직하게 다치기 전보다 훨씬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덤의 인생은 조금 불편해도 하긴 해도 걱정이나 근심, 이어주지 않은 우울함 따위는 정말로 없습니다. 언젠가 병원 24시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화상을 입은 10살짜리 꼬마가 아이가 방위에 대해서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그 아이도 그 무시무시한 화상 때문에 제가 치료받았던 그 치료실에서 철저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화상으로 다 타버려 없어진 피부 대신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피부도 또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는 그 몸에 소독을 바랍니다. 거기서 차라리 정신을 잃었으면 싶을 정도로 그 고통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고 7개월 후 받아야 했던 그 치료의 순간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 고통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엄마가 저를 안고 엉엉 우셨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제 앞에서 울지 않았던 엄마가 소리내어 막 울었습니다. 지난 세월 딸이 받았던 그 고통 때문에 엄마는 가슴이 아파서 그렇게 울었을 겁니다. 그러나 엄마도 저도 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를 살리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고통을 대가로 치르게 했지만 그리고 앞으로도 몇 년 동안은 계속해서 수술대에 올라야 하겠지만 그러나 살아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소망과 평안 때문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으며 지금의 제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 그대로 기쁘게 저를 받으시리라 소망의 말입니다. 그 소망의 마음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누구도 살 수 없다고 저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렇게 너무나 잘 살고 있습니다. 기적처럼 눈을 지켜주셨고 캄캄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제 얼굴에 새 피부를 덮어주기도 하셨습니다. 의사들조차 이 깊은 상처 부위에 피부가 나올 리가 없다면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 피부는 도달하고 그 증거는 깨끗한 이마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큰 기적은 제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저조차 이런 제가 이해되지 않을 정도 평안함이 늘 있습니다. 소망 가운데 감사하는 가운데 임했던 평안, 몸의 평안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평안. 전쟁터 속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거기서 오는 영혼의 평안함, 예전 얼굴을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8개의 손가락을 절단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바로 그 평안 때문입니다.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작고 잘 움직이지 않는데 왜 오른손을 더 지켜주시지 않느냐고 울며 불며 원망하는 게 아니라 왼손이라도 오른손처럼 심하지 않아 잘 쓸 수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손가락을 절단하려 들어가는 그 수술실 앞에는 더 많이 자르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자를 들이박은 그분께 조금 더 미운 마음이나 분노가 생기지 않도록 제게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달라진 삶의 얼굴을 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성격이 좋은 사람이라도 해도 갖기 힘든 마음을 하나님은 한 번도 도닦은 적이 없는 제게 그렇게 착하지도 않은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없으시다면 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서울을 다 준다 한들 이 나라를 통째로 준다 한들 제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없었습니다. 세상 어느 것이라도 제 모습을, 제 꿈을, 제 삶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보상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간을 지나면서 저는 그것은 돈으로서 결코 살 수 없는 절망,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힘든 그 숟가락 혼자 잡을 수 있어서 오늘을 또 문고리 잡을 수 열 수 있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렇게 매일매일 너무나 행복한 마음이 제게 일어난 가장 기적입니다. 제 힘으로 제 의지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에 저는 감히 그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오래전부터 품어온 꿈이 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은 것을 잃게 된 장애인들을 상실감과 우월감을 지워지지 않는 마음의 고통을 치료하는 상담센터를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의학은 한계가 있죠. 의사는 신이 아니니까요. 열심히 치료받지만 결코 넘을 수 없는 벽으로 남은 장애, 달라진 상황과 몸을 내 것으로 내 이야기로 사실로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숙제로 남습니다.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게 된 것들에 대한 상실감, 변하게 된 환경과 상황들에 대한 두려움, 분명 몸이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치료입니다. 그 치료를 돕는 사람, 그 치료를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잃어보지 않는 사람들, 아파보지 않는 사람들, 뭔가 모르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제가 모르기에는 뭔가 있다는 걸 제가 직접 읽어보고 아파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아픔의 크기는 결코 잃어버린 것들이 많고 적음에 달라진 환경 경중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 상담이라는 분야에 대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몸보다 더 무너져 버렸을지 모르는 그 마음을 세상을 향해서 다시 펼쳐볼 수 있도록 돕는 사람, 그리고 덤으로 사는 덤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도록 돕는 사람, 그 무너진 마음 곁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전문 상담가까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환자들도 아무 때나 손쉽게 찾아가 상한 마음을 치료받는 곳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하 넘어서면서요, 제 몸은 제 몸이지만 저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뜻하지 않았던 일로 지난 3년 여의 시간을 채웠습니다. 몸은 상하고 아팠지만 또 불편해졌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범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고난은 있습니다. 제게 당한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누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 중요한 것이겠죠. 때로는 고난 자체가 가장 큰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미 그의 삶을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제 얼굴과 짧아진 손가락들, 치료실에서 보낸 수많은 낮과 밤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고난은 축복입니다. 힘겹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이기고 나면 주어지는 보물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배울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열매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는 이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예전의 모습으로 사고 나기 전 그 자리로 되돌려준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바보 같단 할지 모르겠지만 제 대답은 되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있고, 또 지금 제 안에 담겨있는 고난이 가져다준 축복의 보물들을 정말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고 사랑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지금 상상조차 못할 일들을 앞으로 펼쳐질 것입니다. 크고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의 이 모습이 아니고 그간의 아픔을 알지 못하고는 전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 아니고서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저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분명히 제게 맡겨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이 에필로그에서 마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읽어준 그 에필로그에서 보듯이 이지선 양은 지금도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세계 도처에 각곳에 다니면서 자기의 간증을 하고, 후에 또 책이 한 권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책이 지금 이 책을 3년 동안에 그런 이제
병상에 있었을 때 그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만은 우리들이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혹은 뭐 제가 읽어준 이 예비려고 이 글만으로도 이 책의 내용이 어느 것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그 과정은 신앙,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없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